목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 425장입니다. 425장 찬송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2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아르논에서부터 얍보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무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자기 이복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또 고향에서도 버림받다시피 했던 입다에게 길앗의 장로들이 찾아와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암몬 자손을 물리쳐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또 입다가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내용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입다가 이렇게 길앗의 지도자로 세워진 이후에 곧바로 칼을 들고 암몬 자손을 치러 나가지 않고 먼저 암몬 자손에게 사자를 보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입다는 전쟁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피하기 위해서 먼저 말로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암몬 왕은 이스라엘이 우리의 땅을 빼앗아갔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다는 암몬의 그런 주장은 역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서 너희가 왜 우리 땅을 치러 올라오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상대가 침략을 해온 상황에서도 가능하면 피를 흘리지 않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듯이 우리가 어제 살폈듯이 입다는 큰 용사입니다. 또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기가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곧바로 싸움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또 말보다 칼을 먼저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먼저 이유를 묻고 사실을 확인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다양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오해할 때도 있고 또 애매한 소리,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상대가 그냥 먼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평정심을 잃기 쉽고 또 마음에 어떤
분이라고 할까요? 분노가 차오를 수도 있습니다. 나도 똑같이 받아쳐야 되겠다. 내가 옳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입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갈등 앞에서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먼저 사실을 살피고 가능하면 화평의 길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진리를 포기해라라는 말도, 또한 불의 앞에서 침묵해라 말도 이런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우기 전에 먼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의 주장 앞에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진실과 믿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다의 이 경우를 생각하시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곧바로 분노부터 내지 마십시오. 갈등이 생겼다고 쉽게 관계를 끊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는 붙들되 가능한 한 화평을 구하며 화평으로 그리스도인들답게 지혜롭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보낸 그 사자에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할 때 너희가 우리 땅을 빼앗지 않았느냐, 벌써 300년 전의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그 땅을 돌려달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입다는 암몬 왕의 말이 사실이 아니다 라는 설명을 14절에서 22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입다는 다시 이제 사자들을 암몬 왕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온 역사를 설명하는 장면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당시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당신들의 땅을 좀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무력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밭에 있는 이삭도 손대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그 땅만 밟고 지나가겠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이스라엘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스라엘은 억지로 그 에돔 땅을 밟고 그것을 지나가지 않고 빙 둘러가지고 그 지역을 지나갔더랬습니다. 또 에돔뿐만이 아니라 모압 왕에게도 같은 요청을 했지만 모압 왕도 허락하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도 모압 땅도 침범하지 않고 광야를 지나 그냥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치고 둘러서 갔습니다. 그리고 모압 경계 안으로도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은 에돔 땅도 모압 땅도 억지로 빼앗은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도 사자를 보내어서 그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치러 왔다라는 거죠. 먼저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시온이. 그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셨고, 그때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은 암몬에게서 빼앗은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러 공격하러 왔었던 아모리 왕 시온으로부터 얻은 땅이었다라고 역사적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주셨다,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입다는 단순히 정치적인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로 기억하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여 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도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기억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일들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기억해야 되고, 내가 또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은혜의 길로 나를 이끌어 오셨던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입다는 지난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근거로 해서 지금 이방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삶이 힘들다라고 해서 지난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우연히 이끌어 오셨던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길을 열어주셨고, 때로는 막으시기도 했지만 때로는 또 돌아가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선한 길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더랬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 앞에서도 지난날 나를 신실하게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려움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막혀있는 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오르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생명으로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지나온 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앞으로 내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한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23절, 25절 말씀해 보시면 입다가 땅을 내어달라라고 요청하는 암몬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너도 너가 믿는 신 그모스가 너에게 땅을 준다면 그 땅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5절, 26절 말씀에서 입다는 모압 왕 발락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즉 모압의 발락 왕도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을 두고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거나 전쟁을 걸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이 땅에 거주한 지가 오래된 일이고 주변 나라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왜 너희 암몬은 우리가 여기 거주한 지 3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 땅이 너희 땅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돌려달라고 하느냐? 네가 하고 있는 이 주장은 옳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이런 논리로 암몬 왕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을 보시면 다시금 입다가 암몬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판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판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입다는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설명은 다 했습니다. 역사적 팩트도 다 전달했습니다. 암몬 왕의 주장이 부당하다라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판결은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말이 부딪힐 때 모든 일의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올바른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될 때에 끝까지 내 말로 그 문제들을 이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옳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야지 속이 시원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뭔가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성실히 하고 또 진실을 분명히 밝히되 마지막 판결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왜곡해도 하나님은 진실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말이 강해 보여도 마지막 판결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억울함을 붙들고 무너지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다 맡기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 억울함보다 크시고 그 억울한 사정을 아시고 결국은 선악간에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언제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8절을 보십시오. 28절을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그렇게 설명하고 하나님께 맡기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듣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귀로 듣지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이미 자기 욕심과 탐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을 들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완악한 마음이 가진 무서움이다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욕심에 붙들리면 아무리 누가 진실을 이야기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습니다. 말씀이 들려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오히려 더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을 고집합니다. 암몬 왕은 입다의 말을 통해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기회,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자기 스스로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완고한 생각들, 내 속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깨어 부수고 말씀 앞에 철저하게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랫동안 계획하고 꿈꿔왔던 나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멈추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내 생각들을, 나의 계획들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완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흘려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때 고집으로 버텨서도 안 됩니다. 듣는 귀와 순종하는 마음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욕심 때문에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낮추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길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입다가 진실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였고 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려주었지만 암몬 왕의 마음속에 있던 그 견고함들이, 완악함들이 말씀을 뿌리쳤고 생명의 길을 뒤로 한 채, 즉 그가 살 수 있는 길들을 뒤로 한 채 자기의 고집을 피우는 것을 함께 살폈습니다. 혹 하나님, 암몬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의 오래된 고집,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신뢰하며 살아왔던 내 속에 있는 견고한 진들 온전히 다 내려놓고
내 생각대로의 삶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음들을 걸어나가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걸음들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나아갈 바들을 가르쳐 주셔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네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들을 가지고